좋은 하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매우 즐겁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왕국 건설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공부할 것은 사사기 1장, 2장, 3장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어떻게 해서 왕국 건설의 배경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 약속, 뭘 주시겠다? 씨를 주시겠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15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까지, 다른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까지 8가지의 그런 단계를 통해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15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객이 될 것이다. 그들이 종이 될 것이다. 섬기리니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그들이 장수하다가 장사 지낸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관영할 때까지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계속 그 언약이 주어지게 됩니다. 결국 야곱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가게 됨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결국 이들이 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이 되고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있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치하시는 이 사건은 바로 10가지 재앙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열재앙 이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어서 시내산에서 머무른 후에 이들이 출발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한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되었는데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해서 이들을 갖다가 바로 가나안에 정탐을 보냅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는데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다릅니다. 12사람의 정탐꾼 중에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다릅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입니다. 40일 동안 보고해서 10사람의 보고는 그들의 표현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서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곳에 들어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바로 10사람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웁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냥 예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의 처자식까지 죽게 만드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들이 38년 동안,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결국은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이 땅의 천국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의 천국을 그들이 세워야 될 터인데 그 사명을 할 만한 믿음이 그들이 없으므로 결국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들이 오래 살지만 결국에는 장사 지낸 바 되리라. 결국 광야에서 장사 지낸 바 됩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없어서도 될 그런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을 잃어버린 세대. 그야말로 인생을 낭비했던 세월들. 이것이 광야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 38년 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결국은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 자랐던 2세대들, 이들에 의해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력을 이양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중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친 후에 그리고 남부와 그리고 북부를 정벌한 후에 결국 이들에게 땅 뺏기를 한 후에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땅 나누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민수기 35장에서 이때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곳에 들어가서 이들을 몰아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과 신당을 다 부숴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여서 거기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 1장을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 사사기 1장에서 각 지파들에게 이제는 이렇게 명령한 후에 이렇게 정복하고 땅을 나눠줬지만 아직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땅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한 후에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거해야 되는데 사사기 1장을 보니까 처음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그러면서 맨 처음 유다 지파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고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라고 말합니다. 싸우고 쳐서 죽였더라. 즉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순종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8절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예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기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19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 지역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내어 쫓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21절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22절부터 보게 되면 요셉 족속이 나옵니다.
요셉 족속 또한 1장 24절에 탐정을 보냅니다. 탐정을 보내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탐정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을 갖다가 놓아 보내어 주었다 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들 또한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쫓아내지 아니했는데 뭐 때문에 그랬다고 말해요? 그들을 갖다가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당시에는 사람, 즉 노동력이 재산이었습니다. 노동력이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줌을 통해서, 일을 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 때문에, 유익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들 또한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다. 그들 중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2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라고 한 이후에 스불론 지파가 등장합니다. 31절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33절 납달리 지파가 나옵니다. 납달리 지파 또한 벳세메스 거민과 벳아난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이들 또한 자신들에게 돌아올 유익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단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좀 다릅니다. 단 지파는 바로 여기 갈릴리 지역에 메롬 호수가 있고 여기 유이어 지역에서 단 지파가 등장하는데 아모리 족속이 바로 이 근처에 사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땠느냐?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본문 34절을 보면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치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 지파가 약하니까
아모리 족속이 더 강하니까 오히려 강한 지파가 그 지역을 차지하고 오히려 골짜기로 쫓겨납니다. 단지파는. 그리고 단지파는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결국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어 쫓지 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33장에서 말씀했던 명령했던 그 명령을 결국 이들은 뭐 했다? 어겼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3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어 쫓지 못하게 되면 바로 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사기에서 계속 강조되었던 것은 바로 남겨두었던 이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어쫓지 못했던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을 보게 되면 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들이 누구를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광야에서 예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았던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라고 말합니다.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다음 세대, 여호수아 이후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르치지 못한 이유일 수도 있고, 부모들이 혹 그것을 가르쳤으나 그것을 올바로 배우지 못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까? 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한 특징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런 세대는 결국 400년 동안에 암흑기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